자, 우리 말씀을 오늘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인데 71페이지입니다. 성경보다 몇 단어가 빠져 있을 거예요. 주보대로 우리가 읽기를 원해요. 자, 5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사람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21일간을 끝내고 나서 오늘 이제 정리해 드리는 날인데 그 중에 이걸 대표할 수 있는 내용이다 싶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본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사람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 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요셉의 건인데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이사야 55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여기서는 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 즉 사람이죠. 사람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 여기 또 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생각, 길, 모든 삶, 방법 얘기하는 거죠. 내 길은, 즉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 이제 예를 든 거죠. 마땅하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주 이해 쉽죠. 하늘이 높음같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래놓고 10절에 또 예를 들은 거예요. 이제 예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렇죠? 비와 눈은 하늘로부터 내리죠.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을 적십니다. 비와 눈이. 그래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맞죠? 땅에 파종이 되고 수확이 있으려면 마땅히 하늘에서 비와 눈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놓고 결론으로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기뻐하는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한 것은 다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형통하다. 비가 내려서 땅이 소출이 되고 수확이 있는 것처럼, 종자가 싹이 난 것처럼. 그래서 너희 생각이 나고 너와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맞다는 뜻이에요. 나는 반드시 뭔가를 성취하고 만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죠. 시기 질투를 받아서 미디안 상인에게, 마침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개에 팔려서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지금은 이집트지만 그때는 애굽 그렇게 이제 명명을 했죠.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삶이었어요. 어제까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가 사랑해주고 어머니도 그냥 사랑을 쏟고, 그런데 오늘 하루아침에 심부름을 갖다가 형들에게 이런 꼴을 당해서 종의 신분으로 떨어져 버려요. 종의 신분으로. 그래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 왕이죠. 바로 시위 대장 집에
팔려서 종살이를 하게 돼요. 종살이. 하루아침에. 그런데 요셉은 이 종살이를 잘 해냅니다. 그래서 그 주인 보디발은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길 정도로 요셉은 잘 해내요. 그런데 또 보디발의 아내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는 이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을 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또 옥살이가 시작이 돼요. 옥살이, 감옥살이. 요셉은 이 감옥살이도 잘 해냅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모든 재반, 옥중 재반 사무를 맡길 정도로 거기서 성실하게 그렇게 또 잘 해내요. 그 후에 감옥에 들어온 바로의 관원장 둘이 있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들이 거기에서 꿈을 꾸며 꿈을 해석해 주죠. 그것이 기회가 돼서 결국 바로의 꿈까지 해석하게 되고 그 당시에 불어닥친 큰 환란, 기근, 7년 환란을 잘 해석해 줘서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 공을 세우게 돼서 결국 그렇게 해서 애굽 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국을, 애굽의 전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 아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 총리에 오르기까지 크게 두 과정이 있었죠. 두 과정을 겪게 됐죠. 첫 번째가 종살이, 두 번째가 옥살이. 만약에 형들에게 팔리지 않고 그 아버지 집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계속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생각해 보건대 그냥 편하게는 살 수 있을나 몰라도 애굽 총리가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리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계속 거기에서 가정 총무로서 종살이만 하고 있었다면 또 그의 함들은 어떻게 됐을까? 오히려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이 총리에 되는 길이 열리는 계기가 됐지 않았냐. 우리는 여러 가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 기준은 잘못도 없는데 종살이 하는 것, 억울하게 그것도 옥살이 하는 것,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만일 이런 일을 겪는다면 아마 내 인생이 실패했다. 웃음거리 인생이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사는 요셉에게 이 두 가지 일을 다 겪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겪은 이 고난이 저주인가요? 복인가요? 당신은 그 당하고 있을 종살이 옥살이 시절에는 아마 어떻게 생각했을지 우리는 얘기해낼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총리의 자리에 앉았는데 여러분, 그 자리가 그 요셉이 겪은 그 크게 두 가지 종살이 옥살이가 어떻게 보면 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러면 그게 복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언제 깨달았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과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뭐 전국적으로 그쪽에 다 흉년이 들었으니까 7년 동안. 이제 아버지와 함께 사는 형들이 이집트에 곡식을 구하러 오잖아요. 22년 만의 만남입니다. 17세에 팔려서 37세에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기근이 2년 흐른 다음에 찾아왔으니까 22년 만의 만남이에요. 이제 총리된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자신을 밝히면서 오늘 한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요셉은
이 자리에서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권세를 이용해서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7절 이렇게 말하는 거죠.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절 찾으셨나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거든요. 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 나와요. 주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말씀이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앞에 나오는 순간 요 나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큰 구원을 지금 이루셨다. 큰 구원을 지금 베푸셨다.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래야 되죠. 생명을 보존하고. 여러분 7년 동안 먹을 게 없으면 누구나 생명을 보존이 못하죠. 근데 그 생명을 계속 보존하고 또 그들의 후손까지라도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에 보내서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했다는 거잖아요.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진짜 보낸 주고 팔아먹은 자는 형이잖아요. 실제는 눈에 보이는 것은 형이죠.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나를 이리로 진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당신들은 도구고 사용될 하나의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저는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세 가지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고 정말 형들 앞에서 해도 하지 아니하고 정말 따뜻하게 맞아들이면서 오히려 격려하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역경을 끝까지 견뎌낸 자가 할 수 있는 말이다. 끝까지 견뎌낸 자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물론 눈으로 보이기는 내가 끝까지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고 눈물을 흘리면서 지내면서 하는 것 같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그걸 깨닫는 자가 알아주는 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러면 어떤 구원 계획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이 부름받아서 아브라함이 축복했던 거. 믿음으로 응답한 아브라함이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건데 네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창성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어서 의로 여겼다. 의인이 됐다. 그렇게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자신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지금 7년 기근이면 지금 2년 만에 찾아왔으니까 이제 도저히 먹을 게 없어서 온 거잖아요. 5년 동안 어떻게 버텨요? 만약에 다 죽어버리면 후손들은 없는 거죠. 그의 그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도 그 혈통을 따라서 오셔야 되는데 이게 생각할 수도 없는 얘기잖아요. 내 인생의 배후에서 그 역사하는 하나님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구나. 구원 계획.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라도 이걸 깨달은 거죠. 그런 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생각해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 비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비전을 가지고 열매를 본 자. 그 꿈이 바로 이거였구나라고 열매를 보고 정말 하나님 기가 막힌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걸 경험한 자. 세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역경을, 환난을 끝까지 견뎌낸 자. 그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뭔가 있었구나. 그걸 깨달은 자. 그다음에 하나님의 주신 꿈, 비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것을 가지고 왔더니 진짜 되네. 이렇게 경험한 자다. 그러니까 이 7절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크든 작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쁜 일들을 겪을 때가 참 많아요. 원하지 않는. 다 우리 그거 원하지 않잖아요. 또 이 안 좋은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계시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그런 많은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상황에 눌리고 현실에 눌리면 영적으로도 눌립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참된 예배의 본질이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오늘 그 감사의 조건, 여기 내용도 꼭 읽어보셔야 돼요. 감사의 조건. 뭐 조건이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게 돼 있지만 우리가 그 수준에 못 이뤄서 그런 뿐이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현실에 눌리면 영적으로도 눌려요. 이게 사단이 바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그 뒤에 정말 하나님의 뜻,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보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즉 하나님의 속 중심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지는 것은 재앙이었어요. 징계하고 책망하고. 왜요? 자꾸 말씀을 떠나니까. 그러면 망할 것 같으니까. 뻔하니까. 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거룩함 때문에, 약속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살리려고, 생명 주려고, 복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려고 주는 것이었지 재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평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 어린아이 여러분들 자녀들 훈육하고 혼내고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바르게 해서 더 보람된 삶을 살게 하려고, 바르게 자라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미래에 앞으로 장차 지금은 재앙 같지만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되는 말입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이고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힘과 능력은 이거 그래서 대단해요. 저는 항상 그래서 오직 예수고 그래서 오직 그다음 말씀이에요.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지금은 별것 같아도 말씀 떠난 것은 다 헛것이에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만 우리가 하나만 딱 잡고 있어도 우리는 든든한 힘이 되고 담대하게 되고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재앙 같아요. 지금은 책망 같고 지금은 원망할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항상 좋은 방법만을 사용하질 않아요. 오늘 요셉이 그러잖아요. 뭔 잘못을 해서 종살을 하고 옥살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게 했잖아요. 종살이, 옥살이, 흉년 이 좋지 않은 환경을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딱 그 자리에 보니까 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자리, 축복의 자리, 와 이거죠. 여러분 바울을 생각할 때 바울도 그랬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한 게 고린도 후서 12장에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면은 신약 시대에 가장 크게 쓰임 받은 정말 성경을 13권이나 신약을 썼다고 하는 정도로 가장 많이 쓴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물론 이제 사도로 칭함을 받았지만 여러분 바울이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약해요. 무슨 병인지 안질인지 간질인지 이거는 뭐 해석이 분분하지만 육체가 엄청 약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아이고 그 하나님이 큰 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 바울이 가지고 다니는 수건만 만져도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데 막상 본인 몸은 그냥 짜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그 병이 떠나기를 3번을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12장 그 앞쪽 8절 그쪽에. 그런데 이제 9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 기도 응답에, 기도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바울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잖아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분, 바울이 기뻐해요. 이해가 여러분 우리 어렵잖아요. 나는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나는 힘든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너 충분하다 그것으로. 나도 알고 있지만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한 거예요. 그거를, 내 약함이. 그 앞쪽에 보면 내가 교만하여지지 아니하려고 그런 문장도 나와요. 다 깨달은 거죠.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이걸 응답 안 해주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고 있는 지금 사도 제자인데 진짜 건강하게 만들어서 사방을 돌아다니게 하면 더 좋을 텐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는 그 말은 왜냐하면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 내 몸이 지금 육신이 약할 그때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누구의 어떤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선포하면 막 주님이 일하시고, 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고, 이런 능력이 바울이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 약함 때문에 자고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항상 자신을 통제하고 자제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 100% 쓰임받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영적 수준, 성숙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다 그렇게 되길 저는 원하는 마음 같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에 15일째에 그 고성주 목사님이 그 데스티니라는 영어 단어를 가져오셨던데,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그때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각자 인생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것도 구체적인 계획. 그 구체적인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복된 계획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냥 무의미하게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이 주님의 선한 계획이, 즉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순종의 결단, 말씀대로 사는 거룩함, 그리고 기도, 특히 회개 기도가 포함이 돼요. 항상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야 돌파라는 또 단어를 써서 돌파가 가능하다. 장애물이나 어떤 것도, 방해물도 그걸 돌파가 가능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니까. 제가 이 문장을 듣는데 그때 본문이 에베소서 1장 11절 내용이었거든요. 이런 내용이에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 이거 여러분 너무 쉽게 100% 우리가 이해되게 써졌잖아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느니, 그러니까 그분은 딱 결정해놓고 그대로 일하고 나가셔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렇게 됐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 상속자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찬송,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그런 뜻인데, 에베소 2장 10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는 선한 일 이렇게 됐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 가운데, 선한 이루는 그 일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 에베소서 말씀은, 이 본문 말씀은 구원을 우리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계획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셨다는 그런 흐름에서 하신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게 넓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이 땅에 보내졌을 때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 믿으십시오. 그냥 아무 의심이 없이 그냥 왔다 잘 살고 그냥 잘 먹고 가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를 고난 속에 집어넣을 때도 있어요. 연달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시기 때문에, 섭리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요셉이 뭐 원해서 당했습니까 지금? 나중에 드러나고 마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계획은 오늘 아까 에베소서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또 다른 표현으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즉 그런 일을 행하게 하려고. 물론 여러분 우리의 선한 일, 그 영광의 찬송이 되는 최종착지는 물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알고 내 종 착한 충성된 종아 어서 와라.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고 우리는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선한 삶을 사는 결과물이지만, 그래도 그 종착지는 놔두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했을 때는 우리의 지금 각자 처한 상황, 조건,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저는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디모데 후서 2장 15절이 생각났어요.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해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됐어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한 번만 더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람에게가 아니에요. 내 영광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삶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짐을 받고 부름받고 하나님의 은혜,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뒤집어지면 안 돼요. 내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이건 아니에요. 절대요. 이거는 우상 섬기는 거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거예요. 거기에 힘쓰는 것에는 아까 순종의 결단도 있겠고, 내 모든 삶을 헌신하는 것도 있겠고, 회개기도, 그 다음에 간구하는 거, 뭐 그런 다 포함되어 있겠죠. 힘쓰는 거, 뭘 힘쓸 거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내 지금 삶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실패했어도, 지금 구렁텅이에 있어도. 그 이후에 하나님이 뭔가 나고 계획이 있으신데, 내가 지금 힘쓰고 있는 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더 어떤 선한 뜻이 있으셨다. 더 좋은 날이 있을 것이고 때가 있을 것이고, 뭔가 하나님은 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은 준비하고 계실 거다라는 것을 신뢰해주고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실 때 얼마나 예뻐하실까요? 힘든지 뻔히 아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욥이 망했던 것처럼 너 죄 때문에 망해서 다 비난해도 욥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잖아요. 우리가 12월에 마치니까 제가 결론을 지어드릴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모든 과정을 잘 해냈어요. 아까 종살이도 잘 해냈다고 했잖아요. 옥살이도 잘 해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 드리기를 힘쓴 거예요. 죄 안 질라 그래서 누명 씌우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런 했을 수도, 우리는 본문에는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총리가 됐는데 여러분, 총리 된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했다면 그 성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고 선한 일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인 거예요. 종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70인명 자기 아버지 식구를 모두 애굽에 데려와서 5년 동안 먹여 살리고 거기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하는 것, 종이라는 직책을 통해서 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의 목적을 두고, 그래서 이 믿음의 본질은 성공하는 것, 형통하는 것, 평안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거기다 두면 여러분 시험 걸려요. 마귀 밥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뺏어버리면, 허락해버리면 꼬꾸라져 볼 거 아니에요. 그때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목표가 그거니까.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영국 격언인데,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이 성경 전체, 즉 성도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표현한 정확한 말입니다. 이게 아주 적절한 표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환난이 필수 코스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원하는 일도 아니었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그걸 당했을 때, 종살이 옥살이를 당했을 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썼어요. 말하자면 신앙생활 잘한 거죠. 이런 삶을 수많은 역경 속에서 20년 동안 지내온 거예요. 20년 동안.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모든 환경이 깨달아지기까지, 그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때까지, 끝까지 견뎌낸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요셉 종살이 옥살이 그 단련 기간이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8절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주셨겠구나라고 이게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지혜를 주시잖아요. 지혜. 바로에게 아버지가 됨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그때는 아버지는 조언자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녀에게 조언해 주잖아요. 상담해 주고 조언자. 그러니까 바로 왕에게 조언해 주는. 그래서 꿈도 해석해 주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렇게 어떻게 되게 한다는 것도 다 그런 조언자가 되게 하신 바로 아버지가 되는 지혜 있는 자가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이제 완전히 막강하잖아요. 왜요? 바로 왕의 소유를 다 100%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식구 70명 와도 네 후손도 내가 다 돌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재물 얻는 능을 주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돈을 내 힘으로 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을 내가 너에게 줬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버는 자, 사업가들은 꼭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항상 예를 들잖아요. 최고로 좋은 제품, 최고로 좋은 가격, 누가 봐도 저것이 최고 싸고 좋네, 그건 물건 당연히 그거 사죠. 그렇게 우산을 만들었어도 비를 안 주면 안 팔려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기는 자만하고 있어도. 그러나 대충 만들고 2등, 3등 돼서 1등급 팔리고 나서 언제 내 거 팔릴까 해도 하나님이 1년 내내 비를 주면 없는 것까지 다 팔려요. 은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 예를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물 얻는 능, 하나님의 환경과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것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세잖아요. 정치적 권세. 애굽 전역을 다스리고 통치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왕은 이름뿐이고 모든 것을 본인이 알아서 통치를 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내 자신 드리기를 힘쓰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그걸 통해서 결국은 복과 영광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제 정리해봐요. 우리 인생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직선을 가고 싶은데 때로는 곡선이고 때로는 횡 돌아가고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도 앞으로 인생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무슨 또 좋은 일이 할지 우리 알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이 이럴진데 항상 내가 할 것은 지금 처해진 상황에서 내가 최선으로 사는 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항상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왜? 우리를 택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하신다. 항상 간증 내용이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 내가 몰랐을 뿐이지. 어디 떠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1분 1초라도 졸지도 주무시다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떠날 뿐이죠. 순간순간 원망하면서 잊어버리면서 세상 쳐다보면서 우리가 잃어버릴 뿐이지. 그분은 항상 함께 하셔요. 그분은 항상 우리가 선한 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항상 우리를 계획대로 그분의 사랑대로 끌고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그분은 그분 일을 100% 하셔요. 부도가 없어요. 그분의 계획은. 문제는 항상 우리들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에는 지금도 정말 옥살이 종살이보다 더 심한 고통스러운 일을 지금 겪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정말 아직 답을 모르거나 왜 나에게는 고통을 주시는지 답이 안 나올 현실일 수도 있어요. 답을 아직도 모르거나 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를 힘쓰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좋은 날을 확신합니다. 저는 항상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이는 게 있죠. 이 땅에서 못 봐도 상관없어요. 이 땅에서 그렇게 해서 죽어도 상관없어요. 왜? 하늘에서 다 이 땅에서 찾는 것보다 더 몇 배나 주실 거니까. 이 땅에서 못 찾은 것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몇 명밖에 못 보고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진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내 생전에 어떻게 좀 해줄 것인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 자녀들은 그냥 그가 믿음 생활 잘할 때 잘 된다고 확신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해 버리십시오. 잘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너 믿음 참 내 마음에 쏙 든다. 나도 그럴 생각이었거든. 내가 빨리 해줄게.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나는 믿고 싶어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힘들어도 우리는 이제 단열기도 21기도를 마치고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에 우리가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변화되고 새로운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꼭 제가 보내주신 문자라도 한 번 더 체크하고 점검하셔서 내가 이걸 좀 더 해야 되겠구나. 이걸 좀 순종해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꼭 하셔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 위로의 삶, 정말 소망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1, 2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발견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